사도 바울 이렇게 하면 저는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귀한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참으로 많은 고백들을 하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항상 감동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 참 저는 많은 궁금증이 있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무명한 자였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죽은 자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징계를 받은 자였고, 근심하는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입술에서의 고백은 자신은 유명한 자이며, 자신은 살아있고, 자신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항상 기뻐하며 부요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힘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능력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명이고 죽은 자고 징계받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참 전혀 다르게 들리고 전혀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 야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빠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욕심이 아닙니다. 이제 어릴 때 얘가 이제 너무 이제 좀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살을 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5살인가 6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야구 배트랑 그때 이제 글러브하고 이제 애들 공 있잖아요. 그 스펀지 공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렇게 시키는데 하는 거예요. 배트도 치고 막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갖다가 이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쳐줬죠. 받는 것도 가르쳐주고 배트 휘두르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야구 옆에 있는 좀 이 취미반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첫날 이제 딱 데려갔는데 보니까 이제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이 이제 아이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찬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배트를 이렇게 휘두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셨는데 얘가 이제 다르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님이 아니야, 유찬아 봐봐, 배트를 이렇게 휘두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유찬이가 아니에요 코치님, 이렇게 휘두르면 안 되고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코치님께서 아니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이렇게 이제 걔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빨리 불렀습니다. 빨리 불러서 유찬아, 이제부터는 아빠의 말을 믿지 마. 이렇게 코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코치님의 말씀대로 너가 100% 순종해야 돼. 아빠가 이제껏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려. 그 이후로 유찬이는 저의 모든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이 능력이 있죠, 그죠? 야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코치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능력과 그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전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도 그의 영원하심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 또한 믿을 만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 또한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라다, 번성하다, 왕성하다, 생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증가는 뭐냐면 여러분 비만이에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커지고 그 가운데 증가되는데요. 커지고 증가되는데 무엇이 증가되냐면 그 가운데서 생명이 그 가운데서 증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흥왕하는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필사를 하고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필사를 하고자 필사 노트를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은 거대하게 두 개의 큰 힘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과 빛의 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생명과 빛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개의 큰 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우는 장면들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빛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둠을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전진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은 끊임없이 그 어둠의 권세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죽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지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가운데서 더 튀어버린 거예요. 더 튀어나가면서 끊임없이 막 수십 배, 수백 배의 증가를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생명과 그 가운데 죽음과 그 가운데 빛과
어둠의 충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서 그런 생명과 그 다음에 죽음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부서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기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무엇을 갖다가 상징하겠습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상징하고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은 아니고요,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헤롯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스라엘 지역, 이 유대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 땅에 누가 유대의 왕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유대인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민족성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핏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항상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하겠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출신 때문에, 그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 유대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불안,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염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숨기고 그 가운데서 해소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헤롯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 장이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살려면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살려면 누군가를 네 뒤로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작해서 함께 죽이고 합작해서 함께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죠.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이 빛이 그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세상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슬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빛이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능력을 끊임없이 그 가운데 흥왕하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증가시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세 이제 부류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세 부류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엄청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아주 특별한 부분이 서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죽었고, 갑자기 왜 죽었고, 어떻게 잡혀갔고,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사도잖아요. 사도, 12사도. 그러면 이 정도는 성경이 서술을 갖다가 한 장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한 줄하고 끝났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야고보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기가 찹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한 명 죽었더니 이렇게 기뻐한다면 2명 죽이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겠네? 그래서 누구를 잡아옵니까? 베드로를 잡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마침 무엇과 연결이 되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시작된 거예요. 이 무교절은 유대인의 명절인데요.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바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이 무교절이 끝난 그때에 죽이려고 그를 잡아두는데요. 이 이전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어떻게 풀려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옥에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일을 갖다가 이 헤롯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을 이전에 잡았는데 저 사람이 그 옥에서 탈옥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제 꽁꽁 탈옥하지 못하도록 이제 죽여야 되는 거니까 이제 묶어 놓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4절에 그를 어떻게 철저히 감시하는지가 딱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몇 명을 붙여 놓습니까? 예, 내식 내패라고 하죠. 16명을 갖다가 그 옆에 붙여 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감시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옥 안에 갇혀 있는데 옥 안에 갇혀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습니까? 군인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한쪽,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쪽, 이렇게 해서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죠. 예.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내일 베드로가 이제 죽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자고 계시는 분들 내일 죽으신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습니까? 예.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기도하시겠죠.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살려달라고. 그죠? 예, 딱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딱 정확합니다. 잠은 안 오고 그 가운데 죽기는 싫고 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진짜 이상해요. 제가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호련히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깨웁니까? 예, 옆구리를 갖다가 쳐서 깨웠는데 여기서 그냥 옆구리를 이렇게 쳤다는 말이 그러니까 툭 쳤다는 게 아니라 이 벽을 부수듯이 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자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어요. 내일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푹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깨워도 안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쾅 쳐가지고 아야! 이렇게 해야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내일 죽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천사가 어떻게 그를 깨워서 옥에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 빠져나와서도 보시면은 그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네, 그가 지금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와서 옥에서 지금 탈출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상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은 이 옥에서 나갈 거라는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소망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입니까? 아, 이게 뭐 환상인가?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일 죽는다.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 죽는 거야. 뭐 죽는데 잠이나 더 자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도 이상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도 이상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단 말이죠. 옥에 갇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1번 베드로가 빨리 풀려나도록, 2번 베드로가 살아나도록, 3번 베드로가 잘 죽도록. 몇 번입니까? 네? 일단 우리 성도님들 3번으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일단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오기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반응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그 로데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밖에 막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자애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미쳤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 돌아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도대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예, 맞습니다.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였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기도하였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협박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 생명과 빛의 그 공동체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하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자신들에 대한 박해자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도 더 이상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갖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위협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다울 수 있는 삶으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운데 무엇입니까?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전혀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그 가운데 살펴본다면 바로 그들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말씀이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녹아내려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요동치 않았던 이유, 야고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 죽음 앞에 자신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굴하게 생명을 구하느니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고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어떤 기도도 안 했던 거예요. 굳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잠을 못 주무신 우리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트리스가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포근해 보십시오. 잠 더 안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한다. 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며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물을 대접하고 선교하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 손을 올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 모든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덕성도 아니고 우리의 윤리성도 아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을 때. 그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가져와서 저한테 얼마나 드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드셔야 돼요. 목사님,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냥 쓰시면 돼요. 막 제가 이 설교가 뭐 길면은 계속 하겠지만 그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믿지 않는, 자, 스포니까는 이건 이야기하지 않도록 직접 보십시오.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변화가 돼요. 왜?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드립니다. 이해하려고 읽지 마시고 일단 읽어보세요. 써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분, 나는 지금 10년째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분,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비타민 날마다 드시듯이, 그죠? 맨날 드시잖아요. 오메가3, 뭐 종합 비타민, 비타민 B, 비타민 연합군, 뭐 그렇게 해서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그 몸이 건강해지시죠. 근데 잠은 안 오시잖아요. 내 영혼의 충만함, 내 영혼의 평안함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역반 수료생인데요. 이 사역반 수료생의 그 간증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말씀의 능력은 이것이지,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죽음의 권세, 정말 세상의 권세는 사라지고 그 가운데 생명과 빛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탁 이렇게 보여주시는 간증이더라고요. 이 간증을 통하여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분이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반을 시작하면서 마주한 과제와 로마서 암송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기들과 달리 주일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저의 자리에는 빈칸이 많음을 보며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놀라운 변화와 왜 좀 더 일찍 사역반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며 외우던 로마서 말씀은 제 삶의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은 늘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갈등하는 저에게는 내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많은 로마서 말씀을 외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도움으로 모두를 외울 수 있게 되었고, 로마서 8장을 넘어 로마서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 한번 암송해 보겠다는 마음의 울림과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로마서 16장 전체를 외우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훈련은 제 마음속 뾰족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락방을 하면서 남자끼리 서로 껴안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어색했었지만 무더운 여름 생각나서 보낸다며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수술로 아픈 몸을 이끌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다락방을 섬기기 위하여 이것저것 챙겨오시던 이전 유달선 순장님과 현재의 김경민 순장님을 보면서 나도 훈련 잘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순장님들을 닮아가야지.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다락방 점심당당과 총무 사역에도 조금 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부정함에도 마음이 민감해져 회개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역반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저를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변화는 제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이제는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의 삶과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며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변할 거야, 그래서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 꼭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변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변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